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두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바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였으며 요한도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였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은 이를 말립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당연한 반응이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요한이 죄인입니다. 진정 회개해야 될 죄인인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고 우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말리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의,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작은 누명 하나만 뒤집었어도 억울해서 견디지 못할 우리로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 취급을 당하십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으시며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만 집행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음 우리 죄를 짊어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고 그곳이 바로 요단강이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여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한 명의 죄인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인 죄인으로 바라보지만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칙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기에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멸시를 받는 일도 겪게 되지요. 그런 우리를 보며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로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일은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것이 여전히 익숙한 우리이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의 기간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사단은 먹을 것과 믿음과 영광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신명기에 기록된 세 가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먹고 입을 의식주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우리 삶을 견인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문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닥쳐와서 힘겨우시거나 넘어질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때로는 넘어지시더라도 다시 일어서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